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의무 이런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축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 신약의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어떤 다른 규례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이날 우리가 하나님이 이날 우리에게 주신 날이니까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을 누리면서 이 날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식. 그 안식을 누가 주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또 응답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 필요한 그때의 은혜, 꼭 필요한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입는 자들에게 죽어서 천국, 또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할 때에 이런 은총을 입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지는 것.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포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은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게 싫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주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들면 자꾸 주님 반대편에 서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당시에 주님을 거역하는 편에 섰던 자들은 주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의로움을 많이 찾아내요.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나는 보세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나는 저 창기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 그 다음에 또 자신의 경건성의 우월성을 자꾸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트집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자기들 기준에서 볼 때 조금만 틀리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틀린 것만 가지고 계속 주님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선입견을 한번 가져버리면 그 선입견 때문에 다른 게 다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은 이런 주님을 거역하는 선입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처럼 참 좋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고 그야말로 우리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오셨는데도 왜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렇게 거역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의 틀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십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오해를 받고 좀 누명을 쓰고 박해를 당하고 우리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그죠? 억울해 죽겠는데 사실 크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다 생각하면 우리가 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좀 우리가 감정이입을 좀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주장이 주님보다 비교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야 사람들 속에서 명분을 내세울 수 있으니까 주님의 행위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흠잡을 것만 자꾸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핵심되는 구절 두 구절을 읽었는데 앞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이거를 예화로 같이 여기 있는 게 이제 예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원래 이제 성경에 금식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금식일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속죄일, 우리 달력으로 치면 뭐 그 당시에 종교력하고 지금 현재 우리 달력하고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지만 쉽게 말해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욤 키프루, 그들 말로, 구약에 있는 성도들 말로 욤 키프루 이런 말인데 완전히 큰 회개하고 하나님 앞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금식의 목적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날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식이 나중에 되면 이게 이제 형식화되면 이게 아주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른 종교지만 이슬람 사람들 아주 틈틈이 금식을 해요. 그래서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슬람권에. 왜냐하면 아주 고급진 음식을 해 뜨기 전에 그리고 해 지자마자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식,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체면 유지하는 이런 금식, 그런 금식으로 나중에 전략된 게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성도들도 일부 그렇게 변절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심지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데 이런 거죠.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이 대속죄일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이. 이 대속죄일에 염소를 2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중심 동물이 양인데 염소 또 소도 제물이 됩니다. 비둘기도 제물이 되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이 염소를 잡아요. 염소를 잡는데 2마리를 잡습니다.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그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 중에서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지극할 지자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Holy of Holies, 거룩한 것들 중에서 더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죠. 예전 저 어렸을 때는 교회 앞에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성소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그래서 연극하기에도 좋았어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문에 연극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없어놨는데, 원래 이제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그날 한 번 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 들어오는데 그때에 그 희생양으로 잡힌 염소의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릇에 와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법궤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법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안에 십계명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만나 항아리도 들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제 들어 있었지만 핵심이 십계명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의 요약 핵심인가요? 율법 중에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법궤 뚜껑에다가 그 피를 쏟으며 회개 기도를 백성을 대표하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징이 거기에 담겨 있냐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형벌받을 죄인들입니다. 이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의식적으로 표현하니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에다가 그 피를 쏟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누구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 뚜껑을 이 피를 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 소, 시은 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체로는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이 피를 뿌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시은 소, 시은 좌 이렇게도 번역을 하지만 그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 이 법궤 뚜껑을 가리키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화목 제물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힐라스테리온. 그런데 이 법궤 뚜껑을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경에서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이 법궤 뚜껑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법궤 뚜껑에 피를 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이 보혈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의식이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마리 염소 중에서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셀 양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희생양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양 이건 제육법이라고 그러나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가리키는 거 우리 국어 문법에서 아무튼 뭐 오래돼서 저도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이런 의미죠. 하나를 통해서 모든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염소예요.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그랬어요. 아사셀은 뭐냐면 이 염소의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 성전에 거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여기에 다 전가시켜오니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소서 하면서 이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 염소를 끌고 가서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광야 저 멀리 나온 짐승이 와서 이 염소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염소를 기도하고 내버려 둡니다. 죄값을 짊어지고 떠나가는 갈보리 언덕길에 버려진 염소처럼 버려진 양처럼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게 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성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정작 자신은 죄값을 짊어지고 성밖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죠. 이것을 그때부터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래 금식을 했던 거예요. 금식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언젠가부터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 그 목에다가 전통적으로 빨간 리본에다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은 정말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은혜 받아야만 하는 이러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출하는 것, 그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절박함의 기도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날 하루 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들이 종교화되면서부터 이런 간절함, 사실 이런 종교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간절함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이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예수님 이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메시아도 우리말 아니고 그리스도도 우리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면은 의미가 더 이제 하도 더 많이 써서 그렇겠죠. 의미가 와치잖아요. 구원자라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메시아의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처럼 예수님의 이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절함 속에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메시아가 여기 와 있잖아요. 메시아가 여기 와 있는데 종교화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원래 가리키는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질이 변질돼 버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가리키면서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메시아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화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제 금식이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사람들이 심지어 엄청나게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하는 일주일에 2번.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뭐야 지금?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뭐야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신랑이 있을 때 잔치를 하는 거지.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메시아하고 지금 같이 지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가셔요. 가시는데 제자들이 대략 다 몇 살이에요? 대략 다 30 앞뒤로 이렇게 된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 한창 때죠. 배가 고파요. 또 전도하고 사역을 많이 하셨겠죠. 어떻게 해서 식사를 걸렀는지는 모르지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삭을 이렇게 잘랐어요. 이것은 원래 관례대로 그 정도는 먹어도 되게끔 사회적으로 허용된 시절이었어요. 요즘은 그럴 수 없죠.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허용한 시절이었어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좀 잘라서 이렇게 먹어요. 부겨서 이렇게 먹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지금 대통령님이 뭐 지지율이 뭐 한참 떨어져 있는 거, 그 참 안쓰러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부하내동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좀 드러나는 사람을 흠을 잡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 중심이 있어야죠. 사람 중심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볼 때 절대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공과가 무엇인지, 정말 어떤 것이 사실인지,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걸 알아야죠. 그저 조그만 드러나는 거, 뭐 옷 입는 거, 말한 거, 이런 거 한두 가지 가지고 뭐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지도자를 몰고 가고 그런 거, 다 그거 헛된 수고입니다. 헛된 수고예요. 끝까지 두고 봐야죠. 그리고 끝까지 두고 봐야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정 축제를 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루고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올려놓은 지도자들 중에서 욕 안 먹은 지도자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경부고속도로를 그렇게 만들어도 거기 가서 들어눕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분이 무슨 부정축제를 했나요?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미국에서 소고기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자동차 팔아도 된다고 하면서 소고기 광우병 걸린다고 죽창 들고 청와대 뛰어가겠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거는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가 이해가 안 돼? 저 잠깐이지만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그 나라를 알고 왔잖아요. 잠깐이지만 30개월 이상 된 소 잡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 싼 거 사다가 비싸게 팔려고 하잖아요. 소 사다가 물 먹여가지고 팔잖아요. 고기 사다가. 의식이 있으면 그런 수입업자를 감독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자동차 파는 건 당연하고 쇠고기 수입하는 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데모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고기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다 잘 먹고 있겠죠. 어딘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봐야지.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말하는 그 중심과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저희가 뭘 잘못하나 이렇게 현미경 들고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건 잘됐다. 안식을 어겼다는 거죠. 안식을 어겼다는 거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이제 회당에 가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셨는데, 회당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만 있어요. 그러니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냐고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각 곳곳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 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성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이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지금 한 손 마른 자가 거기 예배 현장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손 마른 자, 우리말로 손 마른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은 어떤 영어는 paralyzed라고 했고 어떤 번역은 shrivele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손이 마비돼 가지고 이렇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중풍 걸린 것 같아요. 중풍병자이겠죠. 그러니까 중풍병 걸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보통 한쪽이 마비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쓰지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안식일 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불구가 돼서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늙어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사실 서러운데, 그렇잖아요. 서러운데
그래서 제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보면은 항상 역지사지잖아요. 역지사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다 보니까 복도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구나, 잘만 하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예,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언젠가는.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안식일 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와 있는 거예요. 즐겁게 안식할 날. 이 노래를 입술로는 부르지만 내 마음에는 오지가 않죠. 안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손이 비틀어져 있는데, 몸이 아픈데. 근데 그 자리에 안식을 주신 예수님, 그분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안식일이 생겼는지. 원래 이 안식은 영어로 안식일을 세버트라고 하거든요. 이거 세버트는 히브리어 샤베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음차해서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음차해서 음을 그대로 차용해. 그러니까 영어의 세버트는 히브리어의 샤베트예요. 샤베트가 언제 나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날 원하시는 대로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는데 기뻐하시다 하는 말이 토부예요. 토부인데 마지막 날 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복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대리 통치권을 인간에게 다 맡기시고 인간이 범죄하기 전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도 자식들을 키우다 이런 기쁜 때가 있죠. 그런 기쁜 때. 여러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기쁨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잖아요. 우리가 사랑 보면서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심히 기뻐하셨다. 그래서 기쁘다가 토브인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메오드. 토브 메오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그 상태가 안식이에요. 안식은 뭐냐면 결핍과 갈등, 부족함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나의 기쁨이 되고 충만이 되는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가면 안식의 나라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 그 어떤 것도 결핍이 없는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에 충만한 상태, 이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이 어떻게 깨졌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였지만 죄를 가지고는 하는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내보내시죠.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게 곧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도 담겨 있죠. 내보내시죠. 내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될 때에는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매일매일 해야 되지만 인간이 이렇게 훈련이 부족하니까 천국에 가면 안식일이 따로 없어요. 주일이 따로 없어요. 천국은 그 자체가 예배니까 그 자체가 삶이 곧 예배요.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주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보면 다리가 불편한데도 3층까지 오시고 어떤 분을 보면 여기 3층까지 올라오시면 어지러우실 거예요. 참 그래서 제 마음 참 그런데 하여간에 또 멀리서도 오시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인간에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7일마다 한 번씩 그렇게 지키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이죠.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이 누리던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충만한 상태, 결핍과 갈등과 번민과 근심과 염려, 뭐 질병, 죽음, 배고픔, 추위, 더위 이런 것이 없는 만족의 충만한 상태, 그 충만한 상태가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사모하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안식일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나온 자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이 안식을 주실 그분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예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시사 교양 강좌를 목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이 얼마든지 있고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에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사모하고 감사하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여기 온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서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안식일이 원래는 토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왜 일요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제자들은 처음에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이면서 또 안식일 날도 이제 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구약 전통대로 많이 모이니까 토요일 날 성전에 가서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죠. 부활하신 날. 이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Lord's Day. 그죠? Lord's Day. 주의 날. 주님의 날. 이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 어떤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토요일 매일 모이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토요일 날 모이고 이러다가 부활하신 날 이날은 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때부터 이 날을 주님의 날로 해서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이때부터 한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님이 주장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 보면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잖아요. 어떤 경우에 모든 것을 어떤 독재자가 다 해버릴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잖아요. 어떤 한순간에 그것만 안 됐다면 그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았는데 자유 진영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서 안 되잖아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전부 세계 역사를 보면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세계를 하나님의 손길 섭리 속에서 세계를 쥐고 당시의 세계의 모든 제도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로마, 세계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의 말에 가면 그 로마가 교회를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결국 로마를 가루 속에 로마가 이 밀가루 반죽 3마리나 되는 3통이나 되는 큰 반죽이라고 하면 교회는 그 안에 부셔지는 조그마한 덩어리 이스트 밖에 안 되죠. 녹아져 버리죠. 교회가 완전 짓밟혀졌죠. 땅속으로 다 들어갔죠. 교회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죠. 순교를 당하였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로마가 교회 앞에 두 손 두 발 들잖아요.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너나 나나 앞장서서 나도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가 주님의 날 일요일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그들이 공휴일로 선포를 하잖아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날은 로마가 태양 중심이었고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독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은 공식적으로 공휴일이 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이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고마운 게
뭐 직장 생활하시고 자녀들도 있고 뭐 남편들 가족들 다 있는데 주일날 꼭 이렇게 교회로부터 오시잖아요. 이날 얼마나 황금 같은 휴일이잖아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휴일이잖아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교회도 안 오더라고. 운동하고 싶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우선시. 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를, 이날을, 이 안식을 주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기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교통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 와 있어요. 그날 회당에 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안식일 날 이 회당에 와가지고 예배자로 나온 사람이 병들어서 있는 거예요. 병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영혼의 안식도 주시지만 육체의 안식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도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 염려 없애주실 것이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생활의 궁핍도 풍부하게 바꿔주실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로 오겠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먼 눈에는 항상 뭐만 보이는 거예요. 비난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비난할 것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앞뒤 전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을 가능하게 하는 자가 나다는 거죠. 내가 이 안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주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로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린 누구를 기념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 기쁘게 나오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